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라는 참 간단한 명제이지만 오랫동안 많은 신앙적 논쟁이 있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경험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있지만 특별히 지난주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삶에 또 우리 집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영혼 구원. 이 놀라운 은혜는 마법처럼 뿅 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많은 교부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정리하며 논리와 체계를 갖춰 정리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적 신학의 입장에서는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 이 종교개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적 신앙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어떻게 구원을 적용하시는지 특정한 순서를 제시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보를 보시면 구원의 과정 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이야기하고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복음의 부르심, 중생, 그리고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죽음, 영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자, 보시면 제가 색을 좀 다르게 칠해 두었습니다. 그죠? 자, 특별히 2번에서 7번의 일부, 즉 복음의 부르심과 성화의 그 일부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7번 성화의 일부분과 8번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자, 9번은 죽음.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걸 의미하고 10번 영화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이 구원의 서정을 함께 차근차근 차례대로 살펴볼 거예요. 이것은 마치 도미노처럼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자연스럽게 뒤에 블록들이 넘어지듯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인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물론 모든 단계가 무 자르듯이 딱딱 자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첫 번째 항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택입니다. 도미노의 첫 블록이 바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기독교 역사에 걸쳐 많은 논란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또 책임, 인간의 선택, 그리고 인간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난해한 물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가 그리고 우리가 많은 우리 한명교회가 믿고 따르는 개혁주의의 입장, 소위 말하는 켈빈주의라고 하는
그 주위에서 이 선택의 교리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을 잘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꼭 장로교회의 어떤 그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도 개혁주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많은 교단에서도 이 개혁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선택의 교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는 행위. 자, 이것 또한 예견된 어떠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기쁨의 행위라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구원하기로 택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선하시고 기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택의 교리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첫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을 첫 번째로 드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회심, 또 칭의,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서정의 첫 단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믿는 행위, 또 회개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을 촉발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는 확실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가 전혀 개입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이미 우리가 창조되기 전이니까.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경의 이러한 선택의 교리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부르신 사람, 선택하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6절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인도하십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이성과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한 반감과 부딪힘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태초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우리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는가? 때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구원을 받을 건데. 그리고 전도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선택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 이끄실 텐데. 뭐 이러한 신학적 논의와 질문들,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질문들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계속 묻고,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택하신 겁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부모님 곁에서 지금 다른 거 공부하고 있는데 신학을 공부하라니요. 하도 막 이렇게 아뢰고 막 그랬어요. 자, 선택 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성화나 영화와 같이 눈에 확실히 보이지 않는 영역도 있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실마리를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선택 교리에 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하는 첫 번째 오해는 운명론이나 인간이 기계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운명이 결정된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인간은 기계인가? 운명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체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가 아닌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삼으셨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결코 비인격적이거나 기계적인 관계가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또한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계속해서 초청을 하셔요. 선택을 하셨지만 우리를 계속 초청을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요한계시록엔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와라, 내게로 와서 다 마셔라. 그 초청에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결정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인격적인 결정, 우리의 삶의 영원한 결과를 실제로 가져오고요. 또 성경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잘 선택해야 하겠죠. 그리고 아직 그 초청의 메시지를 못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 선택을 하라고 말이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자,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기계와 같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초청해 주실까요? 선택에 대한 결과를 허락하실까요? 이 선택의 교리를 오해하고 있는 자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아까 로마서 8장 29절 읽어드릴 때 미리 아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한 사람은 다
믿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는 이 김필중이가 1999년 8월에 교회에 갈 것이고 그것을 통해 나를 믿을 것이니 내가 선택했다. 과연 사실일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미리 아셨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이 믿음이 선택의 이유가 아니에요. 자,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원의 시작을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관찰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관찰하시고 계시다가 우리가 믿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어요. 쟤는 좀 믿을 것 같다. 그러면 구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수동적인 관찰자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이니까 내가 믿을 사람으로 알고 구원을 선택하셨다. 이것은 잘못된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미리 아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 어떤 사실을 알았다는 의미라기보다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아는 것. 자, 하나님께서는 태초전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도 정확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어떠한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셨다. 그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부르신 것이요. 그래서 리브가 뱃속에 있는 야곱과 에서에게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우리 인간의 상태가 죄악으로 인해서 그 구원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타락의 상태로 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택의 교리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시 저 사람이 선택되지 못한 사람이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혹시 믿고 있는 내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들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교리 교육을 하면서 여러 번 반복된 사실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의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죽음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공이라면 우리 인간도 천사들과 같이 구원하지 않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왜?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이유도 또 사랑할 이유도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할 어떠한 논리적인 이유가 사실은 없었어요. 우리에게 어떤 구원에 대해서 빚진 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그리고 창조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라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신다면서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창조하신다는 것이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토기장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들이 토기장이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해도 되는가 라고 물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본다거나 또 얕잡아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의로움과 공의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 반대되는 개념, 즉 선택받지 못한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유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 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함으로써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기로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에요. 자, 여러 가지 면에서 유기교리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막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 대해 끔찍한 선택을 하셨는가? 유다서에서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로마서에서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 외에 남은 자들을 우둔하여 줬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유기에 관한 교리를 우리는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피하거나 이런 거는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신 건 아닌가? 다른 방식으로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유기를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마땅히 믿을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로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여러분 보시면, 유기의 교리 아까 정의해 보시면 그분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심판으로 이 표현됨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유기의 교리를 또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왜 선택했냐, 왜 선택 안 했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이 유기 교리에 관해서 우리 웨인 그루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도 기억해야 한다. 구원에 대한 선택은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공로를 받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드리는 원인으로 간주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되 사랑과 기쁨으로써 하시는 분이시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선택에 관한 이야기고, 그러나 유기는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가져다 주며 죄인이 정죄받은 것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죄를 지은 사람이나 천사에게 있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고 유기의 원인은 죄인에게 있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유기의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다. 자,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고 유기의 원인은 죄인에게 있습니다. 유기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신다는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이 선택의 교리를 모두 이해하기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견고함을 선물해 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와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내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결코 할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 때문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덕분에. 그러니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다시 영광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고민하고 확실히 그 답을 알아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님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를 찬송하고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신 가운데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뻔한 이유라고요? 뻔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여호와의 은혜, 예수의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악인이 돌이켜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누가 유기된 사람인지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이 많은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하셨어요. 이 구원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를 통해 택함 받은 자들이 옳은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한명교회를 통해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큰 코너를 활용해서 전도를 해요. 아이들이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주머니를 던지면 10개 중에 7개, 8개는 바닥에 다 떨어져요. 여러 번 기회를 주고 보너스를 주고 말씀을 읽어보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7개, 8개 바닥에 다 떨어져요. 그러나 우리 전도대원들이 다시 주어서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그 주머니는 보드에 올라가기도 하고 구멍에 들어가기도 하죠. 열심히 영혼들을 위해 전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지만 거부하는 자들이 많죠. 바닥에 떨어지는 주머니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시 주어서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전하고 또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드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쏙 들어간 것도 있어요. 교회의 문턱에 발을 디딜 수 있게 하고 다시 믿음을 교회에 가볼까? 다시 구석에 있던 성경책을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드에 올라가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구멍에도 들어가요. 하나님 품에 들어와서 3점을 얻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요. 너무 비약이 심한가요? 다시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한 그 영광의 임무를 감당합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옳은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한 명으로 기뻐하시며 천국 잔치를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